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느니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홍원성가 220번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복된 아브르시오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주님의 영광을 널리 전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저의 믿음도 성령의 빛으로 밝혀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연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인물을 완수하시고 저에게 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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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우리 주 오산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서성하신 순환이다고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연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데이비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서 크리스틴을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소리품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믿음의 잔치에 초대받으면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약간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성제성가 501번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 모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사의 11원 힘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가 복된 아모르시오의 가르침을 따라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 마침내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에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나아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93번을 부르겠습니다. 이러다 또 10시에 끝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좀 시작할까요? 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정말 서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부담 없이 조금 가벼운 마음. 어제 아마 좀 힘드셨을 거예요. 어제 들으셨던 내용은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가지고는 쉽게 소화하기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마음이 있으시다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복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성모님의 4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말했던 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왜 마리아께서 평생 동정이라고 하셨지? 그리고 왜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셨고 왜 우리가 마리아께 기도를 전구를 한다고 했지? 그리고 마리아께서 왜 어떻게 새로운 계약의 궤라고 했지? 이제 이렇게 한번 거꾸로 돌아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거꾸로 돌아가는 것의 어떤 목적지라고나 할까? 그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이 어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부님 두 번째 특강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런 걸 떡 잘 드시네. 떡으로 이 배만 채우지 말고 신부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고
혹시나 뭐 신부님하고 잘 모르겠지만은 질의 응답 시간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손들어서 꼭 물어보시고, 어쨌든 어제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주님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귀를 쫑긋, 눈을 반짝, 신부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똑같죠? 신부님 잘 바라보시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믿는 이들의 희망이신 주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신, 슬픔, 걱정을 없애주시어 이 시간 당신께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이 자리 안에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어제 뵌 분들은 또 어제 한번 뵀다고 약간 낯이 있고 약간 익숙한 느낌이 들고, 또 어제 어제 안 오신 분들도 오늘 오신 것 같아요. 또 반갑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소개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효 신부님과 같은 마산교구 소속이고 지금 LA 성산 한인성당에서 보좌로 있는 김동윤 율리아노 신부입니다. 어제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4가지의 교리를 통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가 그 4가지 교리로 설명되는지 그냥 막연한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왜 마리아가 그러한 4가지 교리를 안고 그 4가지 교리가 마리아에게 주어졌는지 성경 안에서 근거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 시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하느님이신 분께서, 성자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마리아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을 품고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 신앙생활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나의 개인적인 소망들, 어떤 바람들, 또 뭐 위로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 가장 궁극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궁극적이니까.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결국에 하느님 나라,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느님 나라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하늘나라,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하죠?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복직관. 가장 큰 축복은 직접 보는 것.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하느님의 어떤 손길을 느끼고 하는 것도 큰 복이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느님을 마주 보는 것이다. 이게 지복직관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미사 중에 어떻게 기도하죠? 오늘 미사 중에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죽은 이들 기억하면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이렇게 매일 미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결국엔 지향하는 바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현세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죠. 우리가 이 현세의 삶을 마치고 내세의 삶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결국엔 이루어지게 될 우리와 하느님의 직접 대면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기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일상, 우리가 각자 살아가고 있는 일상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느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직접 마주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못 만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면 좋을까? 제가 깜빡했어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고 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렸어요.
하느님과의 만남. 내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한테 하느님을 전해주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났을까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느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게 뭐가 하느님을 만난 거야. 그냥 지 기분 좋으니까 그냥 하느님 만났다고 하느님이 그냥 도와준 거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사람은 저런 사건을 통해서 저런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구나 공감하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누군가는 또 내가 하느님을 만난 경험을 들으면서 또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모두가 그건 하느님을 만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 그건 하느님을 만난 게 맞아 라고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성경이죠. 성경.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이 책은 하느님의 말씀 자체이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하느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성경 안에서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이루어낸 하느님과의 만남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의심할 수 있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어떤 등장인물이 하느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끝이죠.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났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하면은 뻔한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사라는 그 어떤 수단에 대해서 그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구약성경 모세오경 초반부에 있는 책들 안에서 수장에 걸쳐서 그 제사를 하기 위한 준비물, 그 제사를 하기 위한 건물, 그 제사를 하기 위해선 사제가 어떻게 탄생하고 그 사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제사를 거행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량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재미없다고 지루하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어제 제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막 제물을 바치고 피를 어디다 바르라 하고 뿌리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잔인하게 느껴지고 그냥 옛날 미개했을 때 시절의 어떤 풍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제사라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예요. 예언자들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기계적으로 제사를 거행하고 아니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제사를 거행하고 아니면 잘못된 신에게 제사를 바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계적이고 아니면은 일방적인 그냥 나 혼자만의 제사를 비판하기는 하지만 그 어떤 예언자들도 제사가 없어져야 된다. 이 제사는 좀 틀린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제사는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하라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라고 명령하신 수단이고 실제로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사라는 것이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구체적으로 그 제사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 탈출기의 내용이에요. 우선 어제보다 부담이 적죠. 어제는 한 3페이지 이렇게 글씨도 빽빽하게 있으니까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오늘은 그냥 몇 줄밖에 없어요. 탈출기 20장 22절에서 26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탈출기 20장 22절에서 26절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준 바로 그 뒤에 위치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십계명의 중요성은 우리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10개의 계명으로부터 수백 개의 또 세부 조항들이 퍼지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600개가 넘는 조항을 율법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는데, 받들고 있는데,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십계명 바로 뒤에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면은 십계명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맥락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내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들을 위하여 은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 그리고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강복하겠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을 대면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단 앞에서 너희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재미가 없죠, 별로. 뭔 소리지? 이거 뭐 그냥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단을 성소를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그 내용이잖아. 이러면서 이게 뭐 제사랑 뭔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24절 니은이라고 적힌 구절이 이 텍스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6절이 제일 가쪽에서 둘러싸고 있어요. 어떻게 이거 제단을 만들 때 그리고 제사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내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6절로 가보세요. 너희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24절 기억을 보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야 하고 2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또 제사를 바칠 때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가 24절 니은을 둘러싸고 있어요. 같은 단어들 그리고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24절 니은이 이 텍스트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안 된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이 구성을 통해서 24절 니은이 자연스럽게 중앙에 위치하고 관심을 받게끔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제사를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중심에 24절 니은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하고 제사를 바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뭐죠?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강복하겠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목표입니다. 하느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시게 하고 그 오신 하느님으로부터 강복을 받는 것. 이게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그냥 결론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되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사를 어떻게 바치고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제일 먼저 제단이 등장하고 그리고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지가 등장하죠. 그리고 당연히 그 제물은 하느님께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는 대상이 등장하고 그런데 사제가 등장하지 않아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텍스트인데 지금은 우리가 미사를 우리 멤피스 한인성당 공동체가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미사를 하려면 사제가 있어야 돼요. 사제가. 근데 이 중요한 텍스트 안에서 사제는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때 당시에는 별로 안 중요했나 봐요. 왜 그럴까요?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내려오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러한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 미사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마친 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거죠. 사제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텍스트만 보면은 사제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제물도 그냥 양과 소를 바쳐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뭐 돌도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하고, 제단이 제일 중요해요.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직접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제단 옆에는 다른 것들을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제단이 제일 중요할까요? 제단.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제단이라고 하고 요거는 제대죠. 근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단이 왜 이렇게 그냥 이 제단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까?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께서 직접 내려오실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전이라고 어제도 성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성전 안에 일반 백성들이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일반 백성들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제들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성전을 예로 들자면 여기가 성전이고 성소고, 이 공간은 지성소죠. 지극히. 그냥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인데, 거룩한 장소 안에서도 여기가 제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은 휘장이 쳐져 있었죠. 커튼이. 아무나 1년에 그것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속죄일, 욤키푸르, 대속죄일의 날, 1년에 단 한 번만 대사제만 딱 들어갈 수 있는 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들어오고 제대도 올라가서 독서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장소에 지금 우리가 똑같이 발을 디디면서 이 같은 공간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샌들 신고 맨발로 성당에 오면은 신부님한테 혼나고, 민소매 입고 오면은 나가라고 하죠. 지금도 저기 바티칸에 이런 대성당에 가면은 이런 거 입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표지판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황님께서 머무르고 계신 성 베드로 대성당에 갈 때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면 되는가? 우리가 교황님 보러 그 성당에 갔는가? 아니잖아요. 이 성당에 우리가 들어오는 목적은 이 성당 안에, 이 공간 안에 현존하고 계신 하느님을 만나러 오는 것인데, 왜 여러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왜 촌에 있는 성당 갈 때는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가고, 왜 로마에 있는 아니면 큰 성당, 아름다운 성당 갈 때는 내 옷도 똑같이 바꿔서 가는가? 여기 있는 하느님이랑 로마에 있는 하느님이랑 다른가? 진지하게. 그래서 이 성당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성수에다가 손을 짚고, 아니죠, 손을 성수에다가 짚고 성호병을 끄으면서 들어오잖아요. 이 공간은 바깥의 공간이랑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하느님께서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분이시지만, 여기는 그냥 정말 좁은 의미로서 정말 하느님께서 머무르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바깥 공간이랑은 다른 공간이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된 우리의 어떤 습관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당 안에서 다리를 꼬고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하느님이신 분께서, 주님께서 여기에 머무르고 계신데 막 신경 안 쓰고 막 시끄럽게 떠든다든지, 이런 것들. 조금 이야기가 샜어요. 제단이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려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봉헌하게 되면 그 하느님께서 이 제단에 내려오게 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강복하시는 게 궁극적인 이 제사의 목표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제사를 봉헌하면, 제사를 드리면 하느님께서 오신다 했어요.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물론 이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제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집에서 오지만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알고 있지만, 근데 제사의 목표는 내가 하느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하는 거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옛날에 우리가 제사를 할 때 그 제물을 태워서 이렇게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큰 미사 때마다 분향을 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아름다운 향으로 이 공간을 꾸미는 기능도 있겠지만 그 연기가 이제 올라가는 모양새잖아요. 분향을 하는 거는.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의 어떤 마음들, 소망들, 지향들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보내는 건데 그 연기가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러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어요? 기껏 해봐야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거고 구약에서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목적과 동시에 하느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다른 언어를 쓰게 되고 우리가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하느님께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고 그 하느님께서 내려오시는 자리가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오셔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 우리가 이 지금 제사라는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로서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이 제사라는 것은 결국에 이 미사죠. 미사랑 계속해서 같이 연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미사는 내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멀리서 오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미사 때 성천함 모시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바쁜 일이 있다고. 물론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영성체죠. 그 어떤 것보다도 가까워지는 거죠. 내가 그냥 예수님을 내 몸 안에 그냥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강복하겠다라고 끝에 강복하겠다라는 말로 말씀을 마치세요. 그러면 그 강복으로 마쳐야 돼요. 이 미사는. 그래서 물론 바쁜 일이 막 갑자기 똥이 심하게 마렵다거나 이러면은 성체라도 빨리 모시고 그거라도 하고 달려가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강복을 반드시 받고 이 미사가 끝나야 하느님께서 십계명 뒤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그 제사, 당신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제사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끝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라는 형태는 지금 우리에게 미사라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데 미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또 뭐죠? 미사가 어떤 자리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식사, 최후의 만찬 때 미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미사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느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시게 하고 강복을 받기 위한 그 제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미사를 제정하실 때 식사 자리에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먹잖아요. 식사예요. 이 식사는 아무나랑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무나랑 하지 않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아니면은 식당에서 만나더라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자리이고 그 초대를 받은 사람도 그냥 초대했다고 다 오겠어요? 고맙다고? 아니죠. 약간 싫은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밥 먹자 하면은 없던 약속도 갑자기 생기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좀 그런데 부끄럽지만 그래서 정말 그냥 인간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상대로가 아니라 시간이 있어도 안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없을 때 쪼개서 또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이제 신부로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에 같이 모였다는 것은
그냥 밥만 먹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임하고 또 이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 또한 정말 우호적인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미사에 임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미사에 초대해 주신 하느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기 싫은데 만나기 싫은데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성체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또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오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 삶을 또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식사라는 것은 아무나랑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무나 초대하지 않고 아무 집에나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했네. 그러니까 이게 원고대로 하면은 쭉 그냥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 원고를 지금 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명이 끝났어요. 또 하면은 아까 또 했던 이야기 또 하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한 20분 했어요. 미사는 그냥 한 번만 더 반복하고 마칠게요.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하느님과의 만나는 자리, 궁극적인 하느님과의 만남은 하늘나라에서 지복직관이라는 모양새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는 바로 제사라는 것. 그 제사는 지금 우리에게 미사라는 이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그 제사는 내가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보다 더 멀리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은 만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강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 이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더 멀리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지만 우리가 같이 그 같은 방향으로 그 만남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식사라는 차원에서 초대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의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모이고,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먹는 게 그냥 밥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구원의 생명의 양식이고, 정말 같이 모인 사람도 좋고 먹는 음식도 이보다 더 맛있을 수 없고,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복까지 내려진다면 다른 어떤 것들이 이 미사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미사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망각하면서 살죠. 안타깝지만 레지오 하는 날의 미사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고, 성탄 예술제 준비하려고 미사 왔다가 성탄 예술제 연습하고 뭐 이런 모양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랑은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하더라도 우리가 미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의식하고 머리로 의식하고 또 그 의식한 바를 우리가 일상에서 삶으로 살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 도움에 힘입어서 이런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신앙생활, 신앙인으로서의 삶, 또 때때론 어제보다 못한 오늘의 내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더 못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더 못한 상황에서 머무를 수 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더 많이 잘할 필요 없죠. 하느님 앞에서는 그 조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마침 우리가 대림 시기를 시작했고 또 한 해 우리 인간적인 달력으로도 한 해 마무리를 지금 하는 이 시기에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야기하면은 했던 말 또 하게 되기 때문에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어요. 김효 신부님과 저의 첫 만남은 언제였냐면 2010년입니다. 신부님께서 오스트리아 그라츠 교구에서 사제서품을 여름에 받으시고 8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8월 초에 이제 신부님 출신 본당인 경상남도에 있는 함양 성당에서 첫 미사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이었어요. 처음 이제 3월에 입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방학을 했는데 이제 어떤 선배가 신부가 돼가지고 와서 첫 미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모든 신학생들이 마산교구 신학생들이 다 이제 함양 성당에 모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함양이라는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같은 경남인데도 함양이 대체 어디지? 그러고 저는 마산에 살았고 마산에서 옛날에는 창원보다 마산이 더 컸기 때문에 마산 터미널에서 더 버스 종류가 많고 가는 곳이 많고 이랬거든요. 근데 함양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 진주까지 가가지고 그때 제 기억에는 진주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거기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진주에서 함양으로 가는 거를. 한 거의 3시간 만에 함양성당에 도착해서 간 곳이 바로 함양성당이었습니다. 있는지도 몰랐던 그 함양이라는 곳으로 처음으로 저를 이끌어 준 분이 바로 신부님이신데 마찬가지로 멤피스도 그래요. 멤피스도 알았겠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알았죠. 이제 미국에 이제 마산교구 신부님이 오시게 되면서 멤피스라는 곳을 알게 됐죠. 근데 새롭게 마산교구 신부가 간다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살고 있었는데 제가 LA로 오게 되면서 지금 미국 안에는 요 지역이 마산교구에서 가고 있구나 해서 이제 멤피스라는 곳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여기 도착했고 이제 내일 저녁 비행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멤피스 신자분들 또 사모교원분들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서 또 신부님과 멤피스 한인 성당 공동체의 역사에 대해서 들으면서 저는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회의 시작을 같이 떠올릴 수 있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떠올렸을 거예요. 신부가 없고 외국인 신부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었고 또 신자들이 어떤 우리는 한국인 신부가 없는 상태에서 신자들만의 힘으로 이 공동체를 유지해온 이 역사가 30년의 역사가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시작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인 신부가 없었고 외국인 신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결국엔 또 한국인 신부가 탄생하고 또 여기에도 또 결국에 한인 신부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부터 계속 오게 될 거고 이제 이런 역사 전 세계 2000년 가톨릭 교회 역사 안에서 전무후무하죠. 그래서 기적과도 같은 선교사 없이 평신도들만의 힘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가 한국 가톨릭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가 30년 동안 시작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과도 마찬가지인 일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 명 한 명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한 일이고 또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꾸준한 어떤 노력의 결실이지 않겠습니까? 언제 갔지? 어제 갔나? 어제인가? 신자회관에 제가 수요일에 화요일인가? 어쨌든 화요일에 갔어요. 화요일에 신자회관에 갔다 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공간 앞에 그 집 회관 앞쪽에 뜰만 보고도 놀랐는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고 또 호수 옆으로 또 뒤에 숨겨진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을 이제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또 몫이죠. 또 계속해서 오게 될 신부님들의 역할이고 그 넓은 공간 안에 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또 수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로 채워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수많은 기적들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이 공동체를 돌봐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저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멤피스에서 소중한 기억들, 소중한 경험들 많이 하고 가요. 그냥 관광한 것도 너무나도 좋았지만 너무나도 따뜻한 공동체의 그 온도를 제가 과하게 느끼면서 가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성교부장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이 공동체가 계속 생각날 것 같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이라도 제 이름 기억 못 하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는 그 건축가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건축가인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름다움이란 모든 부분이 비례에 맞게 조정되어서 무엇 하나도 빼거나 변경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모든 부분이 비례에 맞게 조정되었다. 그 말은 지금 여기 성당 바닥처럼 모든 돌들이 똑같이 만들어져서 맞춰진 게 아니라 어떤 큰 돌도 있고 근데 이거에 맞춰서 작은 돌이 또 맞춰서 끼어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돼서 더 이상 어떤 걸 빼거나 손댈 게 없는 상태를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렇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 돌도 결국에 무늬가 다 다른데 모든 공동체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고 근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또 안아주고 받아들이면서 나의 영역에 좀 끼일지라도 그렇게 그 어떤 다른 것들의 부족함을 품어줄 때 더 이상 빼거나 조정할 게 없게 되고 아름다움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한 80명, 90명 되는 공동체의 모든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다 다른데 누군가를 빼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어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 중에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간직하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보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 안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든 또 만날 수도 있고 한 그런 소중한 인연이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신부님을 통해 또 초대해 주신 신부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의 이 소중한 며칠간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주신 하느님께 또 감사드리면서 항상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또 길었네요. 질문 어제 했던 거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오늘 했던 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질문하실 게 없으실 것이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하신 거 있으셔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사 이런 거는 연애사가 없기 때문에 첫사랑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사랑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있죠. 근데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가수 콘서트에 딱 2번 가봤는데 첫 번째 콘서트는 윤도현 밴드의 콘서트였고 두 번째 콘서트는 이문세의 콘서트였거든요. 근데 이문세의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은 늘 도망가. 딱 제 이야기. 잡힐 듯 도망가는 우울해지네.
좋아했던 사람 당연히 있죠. 예. 그걸로 끝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아, 제가 왜 어떻게 신부가 되려고 했는지, 왜 신부가 되고자 했는지 말씀드리기로 했었어요. 어떤 자리에서. 그래서 막 만날 때마다 물어보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느님이랑은 크게 상관없었던 것 같고 그냥 현실적인 환경 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사죄하는 삶이 멋있는 삶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제가 자란 환경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뭐 막 손가락 빨고 했던 그런 가난은 아니었지만 항상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면 항상 돈 때문에 싸웠어요. 아버지 혼자서 일을 하셨긴 한데 항상 돈 때문에 싸우셨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는, 아버지도 이해가 가고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어린 마음에 그냥 그냥 그 자체로 싫었던 거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냥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성당에 계시던 신부님의 축일 행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2005년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면은 2005년 때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긴 했는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신부님 축일 축하드린다고 여러분들 오늘 성체 모실 때처럼 이렇게 두 줄 아니면 또는 한 줄로 나오시는 것처럼 신자분들이 두 줄로 나와요. 근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봉투를 하나씩 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신부님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냥 내 축일 때는 성가대에서 노래 하나만 불러주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목회에서 강행을 한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이제 야마가 돈 거죠.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하느냐. 마이크를 딱 끄고 이제 소리를 지르려고 마이크를 딱 끄고 화를 막 내셨어요.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하냐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덧붙이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저 위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신부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 글쩍글쩍 한번 하시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12월 25일 날 남미사 때 대축일 남미사 때 강복주라는 강복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그 신부님께서. 그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뭐 돈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뭐 달라고 막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자분들이 각자 사정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신부님 축일 축하하니까 축하하는 의미로 그냥 주시는 건데 왜 거부하지? 돈이 그렇게 많나? 이 정도는 안 받는다 이건가? 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준다는데 거부하지? 어떻게 하면 주는 돈을 이렇게 거절할 수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어릴 때.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멋진데? 주는 돈을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신자들이 말 그대로 신자들이 신부님 필요한 데 쓰시라고 축일 축하한다고 준비한 건데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뭐가 있냐?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삶이, 그 모습이. 그래서 그때도 뭐 신부가 되겠다, 신부가 한번 돼볼까 하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부라는 삶이 처음으로 멋있구나, 멋있다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하다가 꿈은 수도 없이 많이 바뀌었죠. 그냥 교사도 되고 싶었고 제 성격상 뭔가 그냥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선생님 교사도 되고 싶어 하다가 뭐 저기 FBI 드라마 보고 FBI가 되볼까, CSI가 되볼까, 뭐 이런 막연한 그런 꿈을 꾸다가 결국엔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신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했던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고
이렇게 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신님 언제 되셨어요? 2020년 1월에요.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만 4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1월 7일에 서품을 받고 1월 8일에 성리사를 하고 2월 25일에 미사가 중단됐어요. 코로나. 네. 근데 저는 열심히 바빴어요. 저가 그때 같이 살았던 첫 주임 신부님이 너무나도 열심한 분이셨어가지고 미사도 매일 하고 영상 찍어서 신자분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싫어했어요. 아, 신부 다 했는데 하는 것도 없이 뭐하노? 난 바빠 죽겠는데. 저는 진짜 바빴거든요. 첫 2년 동안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은 걸 하셨어요. 근데 신자분들이 성당에 못 오시니까 어떻게 하면 신자분들한테 뭘 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셨던 그 주임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배웠고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하나 더 질문. 네. 저기요, 신부님 여기 미국에 오셔서 지금 2년, 내년 1월이면 2년 네. 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2년 동안 미국에 오셔서 저희 이 재미 교포들을 보시면서 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를 보시면서 그 신앙의 강도가 한국 신자들하고 우리 여기 미국 신자들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 난 그게 좀 궁금하네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영적이기도 하지만 감각적인 동물인 인간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일이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 할 때 그냥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기적을 감각적인 동물인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느님으로부터 결국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일이긴 한데, 뭐 비교가 저는 좀 불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간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농땡이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또 간절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열심한 사람이 또 좀 식을 때도 있고, 삶과 똑같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상황 상태가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시간이 짧으면 더 좋을 것이고 빠르면 더 좋겠지만, 시몬 르 벨리오라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랑은 거리 두는 것에 동의하는 일이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다고 그냥 맨날 달라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어떤 애정 표현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 마음의 문제도 사랑을 할 때도 적당한 어떤 그 거리를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거리가 유지가 안 될 때 그 사랑은 폭력이 될 수 있고 나의 어떤 독선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다들 한국도 뭐 이렇게 다들 힘들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다들 일하시고 낮에 일하시고 퇴근하시고 오셔서 미사하시고 또 이렇게 대림 시기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강의도 들으시는 분들의 신앙심을 어떻게 감히 누구랑 비교를 하면서 판단할 것인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하느님께서 평가하실 일이고 하느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한국에서는 계명에 나귀의 다리를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성모님 상을 여기저기 다 만들어 놓고 팔고 그렇게 많이 세워놓냐고 그걸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그게 좋은데 저는 성모님 상 있는 것처럼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신부님께 여쭤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어제 강의 안 오셨죠?
어제 왔어요. 왔는데 근데 성도님 상을 어,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냐고.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더 많은데 우리가 더 잘 믿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상대로 흠숭하는 것과 마리아를 상대로 공경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했고, 마리아에게는 우리가 제사를 바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달라요. 다른 거고, 그 성화라든지 성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마치 금송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했던 것처럼 우상숭배라고 공격당할 명분이 충분히 있지만, 그 성화상, 그 성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면 그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 공경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보고 그게 더 네. 좋은 거라고. 감사합니다. 네. 5, 4. 굳이 억지로 만들어내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 없으면 맞춰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제 좀 늦게 맞췄으니까 더 없으신 것 같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영광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영광과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이따 우리 예. 1박 2일 동안 특강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젊으신 분님의 이 열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시부님은 아직 이제 4년차이시고 아직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실이 대림 특강이 무의미하게 들린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좀 더 풍요로워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부님 어디 갑니까? 어디서 빨리 어디서 한번 박수를 받고 가야지.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 부끄럽습니다. 나도 부끄러워 많이 타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얼굴이 지금 화끈거리구만. 어쨌든 이 시부님 1박 2일 동안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부탁하신 김동윤 율리아노 신부님, 혹시 다음에 또 맵비스 올지 모릅니다. 맵비스 올지 몰라요. 우리 김동윤 신부뿐 아니라 맵비스 연극단 신부님 줄을 섰어요 지금. 최봉훈 신부님도 언제든지 불러달래. 시동희 신부도 그랬고. 제가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 화합되고 정말 이 웃음이 넘치고 아까 시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다? 제 때문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때문, 주님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만큼 이제 마음적으로 좀 풍요로워졌다는 의미이고, 세 번째는 제가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맵사리 공동체가 북미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건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한다. 거짓말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에 지금 우리 김동윤 율라신을 위해서 큰 박수! 이제 여기 준비하시고, 자, 성탄 때까지 재지면 안 됩니다. 예림 일주 때 여러분 성사를 받기 때문에 재지면 안 돼. 아시겠죠? 기쁘게 지내세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